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연 잘 나누죠? 제가 어렸을 때 연 날리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연 날리기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동네에서 제가 군산에서 연 날리기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요즘은. 근데 그 연이 어때요? 나르죠. 바람만 타면 나릅니다. 실을 잘 매서 실을 풀고 감고 풀고 감고 그러면 정말 몇백 미터까지 올라가는 그런 연을 보게 됩니다. 연의 특징은 어때요? 가볍죠. 자, 김현승 시인의 연이라는 시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연,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항상 무겁다. 나같이 무거운 무게도 내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무거워 나를 등에 지고 나른다. 나는 나의 짐이다. 내 속에는 아마도 납덩이가 들어있나 보다. 나는 납을 삼켰나 보다. 나는 내 영혼인 줄 알고 그만 납을 삼켰나 보다. 이 연은요, 한자로 납연자를 씁니다. 납은 어때요? 무겁죠. 납은 요만한 추만 내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하는 분들이 납을 던질 때 쭉 가라앉는 게 납이잖아요. 지금 뭘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연이 그렇게 가벼워 나르는데 연 자신은 나는 너무 무겁다. 나는 너무 무겁다. 이 말은 가만히 제가 이 시를 생각하면서 연이 나는 내가 너무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난 내가 너무 버겁다. 난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도 무거운 존재라며 나는 나의 짐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 그렇게 가벼운데 이 정작 연은 나는 너무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버겁고 무겁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싫다.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가끔 있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너무 싫어. 어쩌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큰 자괴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낙심에 빠지다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코너에 빠지다니?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그것이 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자, 내가 살 가치를 못 느끼겠다.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현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고 저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히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죠. 삶의 열정이 강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다른 이들이 다 부인하더라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결국 이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 십자가의 현장, 골고다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음을 뒤늦게 깨닫고 이런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장담했던 내가 이렇게 정말 힘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다니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컸겠어요.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정말. 예수님을 부인 안 해야 되는데 부인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는 홀로 그곳을 떠나 자기의 고향 갈릴리의 호수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며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전이죠. 그런 베드로가 안타까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베드로가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하고 똑같은 이 상황을 예수님은 전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더 여러분은 깊게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회복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실감, 내가 싫어졌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몇 가지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싫어 죽겠는데, 내가 싫어 죽겠는데 다시 어부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지? 호언장담했던 수제자인 내가 숨어 살고 싶은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서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15절부터죠. 15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16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거 맞아요. 근데 깊이 정말 사명을 갖고 깊이 주님과의 그러한 이 믿음이 정착되지 못했던 베드로의 약했던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죠. 리바이브를 시켜주는 거죠. 사명을 다시 깨워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세요? 자녀들 그냥 적당히 키우고 시집장가 가는 거 보고 이 땅을 떠나는 게 여러분의 삶의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려고 이 땅에서 살고 계셔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고 주님은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이 세워져 있는 자기의 그런 낙심,
자기의 자괴감에 그런 빠져있는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그것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 실타래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혼장담에 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 숨어서 갈릴리로 갔잖아요. 주님이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왜 나를 부인했어? 너 장담했는데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너가 수제자였어? 내 수제자였어? 왜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주님이 따지셨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하시죠? 너 나 사랑하냐? 그 물음이 계속 3번씩이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반복되었을 때 베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이 아마 생겼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어이없이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 예수님의 저 질문에는 야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그 얘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아빠 사랑해? 너 엄마 사랑해? 그 질문 하잖아요 가끔요. 그 질문 안에 뭐가 있어요?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이 질문 여러분 왜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는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5절에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아침 식사까지 손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나를 누가 나를 좋아할까? 이런 나를 누가 상대해 줄까? 이런 나를 누가 인정해 줄까?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찾아와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죠.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럼에도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다고 마음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도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만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너 스스로 참 별 가치 없는 존재로 너를 여겨도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기까지 널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확고히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아픔이 있으세요? 상처가 있으세요?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나 자신을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여러분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번째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일어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베드로는 선뜻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이 갈릴리를 떠나 그 사명의 그 자리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연약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내 양을 먹여라.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해주고 계신 말씀이죠. 21세기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심정 안에, 자신의 그 마음 안에 평화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 삶이 싫어지지 않을 때, 내 삶이 화평하게 늘 주님 안에서 유지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요,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봐도 맞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 평화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책임이 바로 다른 말로 성경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 살다 보면 사명 없는 삶,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곧 자신이 혐오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도 이러한 경험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한 일, 그 일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자기의 인간의 그 연약한 실조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철학적인 얘기죠. 자기의 실조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누가 알아요? 자기가 한 일을. 그런데 자기 일을 나를 알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고 원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은 내가 하고 있지 않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다시 새로워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회복하잖아요. 회복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만족시켜줍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됩니까? 정답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그게 만족이에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인간의 행복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돼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품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예요. 베드로가 이 사명을 인식해야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연약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연약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돌보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정으로 자기의 부인에서, 자기의 절망에서, 자기의 낙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은요, 바로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을 비교하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한을 만났어요? 다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끌어내셔서 같이 이제 움직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기를 얻었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열정을 되찾았어요. 치유받고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시험 비슷하게 하나를 겪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나에게 맡은 일에만 충실하면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진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할 때 돌이켜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할 때 요한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복된 베드로가 또 하나의 시험 속에서 잠깐 들려가죠.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에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린 주님만 따르면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의 사명은 이 사람의 사명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 주님이 잘하셨어요. 교회도 이런 현상이 종종 있어서 시험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요한의 갈 길이 있고 베드로에게 갈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면 된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면 된다.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할까요?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맛이 다르죠. 근데 이걸 이 중국집 가면 여러분 선택이 있어서 늘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짬뽕, 짜장 서로 견제할 필요 없죠? 짬뽕과 짜장이 서로 인지가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의인화시켜서 말씀드려 볼게요. 짜장면이 짬뽕을 불허할 필요도 없죠. 짜장면은 짜장면의 그 자체로 맛이 있고요.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짬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잖아요. 비교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자신의 맛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의 손에서 멀어져 갑니다. 각자의 맛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에 충실하면 됩니다. 각자의. 나의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필요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에 충실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면 또 불필요하게 나를 시도하는 또 이상한 그러한 나락에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주님의 사명에 감당하는 충실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망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이 싫어할 때 주님 여러분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회복의 은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고도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고도 낙심하여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사명을 맡기는 그러한 기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회복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끝까지 어떻게 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일평생 살았던 열매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도 있대잖아요. 주님 나라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들 다 쓰고 있는데 나만 면류관이 없네. 얼마나 부끄러워요. 응? 여러분 이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흔들렸던 베드로, 그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려 나는 죽을 수 없다. 마지막 순간에 순교를 당할 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라. 회복의 시작은 애통입니다. 애통.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짐이 없이는 재건이 없어요. 여러분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면 재건은 재건. 무너짐이 없으면 재건이 없습니다. 눈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눈물은 영적 출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울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면 우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무너짐을 주님 앞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울어야 돼요. 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출발점입니다. 지금 울어야 합니다. 찔림당한 메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은총이 흐르고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어이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의 수제자가 그렇게 부인합니다. 호언장담했던 자가 그렇게 부인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수제자였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사명을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연전을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저희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